강해설교 구성의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강해설교 준비의 실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지금까지 강해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과정에 각각의 포인트가 언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지점에서 잘 숙지를 하고 강해설교 구성에 있어서 또는 강해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집중해서 그때그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 지금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실제 강해설교에서 실제 과정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좀 끝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가지의 이 과정을 좀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강의 과목으로 했던 교납적 성경 공부의 그 기본이었던 성경 공부의 과정 이런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건 어떤 과정은 교납적 성경 공부에 어떤 과정에 함의가 있는지 등등이죠. 한번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설교는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설교에는 이런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치 마지막 그들과의 만남에 자신의 그 사역했던 또는 사역의 비전으로 말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던, 자기는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떳떳하다.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 너희 양들을 좀 돌보도록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본인도 그 강해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경의 전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가르치는 것을 하나의 사역의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어떤 사람은 7번, 어떤 사람은 8번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번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그 원리를 따서 어떤 사람은 좀 변화를 가져 강해설교를 한다면 책 한 권, 66권 중에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그 책 한 권의 전체를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강해 설교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떤 그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됐을 때 본문을 선택하는 일은 어떤 설교 유형의 본문 선택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책에 1장 1절로부터 가르쳐서 절 따라 쭉 가르쳐가지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르치는 게 나의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의 형식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아니면 가르쳐 온 어떤 시간에서라도 그렇고, 내가 다음 이 시간에 가르쳐야 될 어떤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가르친다. 다음 시간은 창세기 2장 가르친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 과정은 내가 가르치기 위한 본문을 그 가운데에서 찾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이 실제적인 과정의 하나의 대상은 일요일 낮 예배에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염두에 두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이 지금 공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아마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간이다 싶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실제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본문을 찾고 그 본문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작은 의외로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강해 설교를 모든 가르치는 어떤 시간들에 사용을 하는데, 강해 설교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본문을 선택하는 일의 어려움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그렇다고 쉽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설교보다는 좀 쉬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적합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번역본, 같은 언어의 다른 번역본은 물론이고 다른 언어의 번역본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좀 다양하게 주의 깊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성경의 다양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매우 깊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본문 정해졌고 그걸 여러 번 다양하게 읽고 이제 설교 노트를 이제 준비해 가게 될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국 설교를 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교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트가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점점 확대 보완해서 완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작 지점은 바로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그 외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모든 생각과 순서나 또는 적합성들에 구애받지 않고 하여튼 그 본문을 보면서 내가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을 아무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기록해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균합적 성경 공부 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미 경험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는 거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틀에 박힌 그런 형식으로 이 관찰을 하지 말고 아주 형식의 구애 없이 모든 점에 있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잘 하고 네 번째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 관찰된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그렇게 관찰됐으므로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해석되어야 메시지가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는 것부터도 그 관찰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관찰에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하여튼 보고 느낀 거를 설교 노트에 쭉 기입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검토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란 곧 어떤 것들을 해석해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해를 위한 질문을 통해서 해석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관찰을 통한 그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통해서 가진 해석 내용들을 내가 마련을 했다면 그것으로 잘 된 건지 맞다는 건지 또는 성경에 어떤 전체와 모순됨이 없는지 등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때 점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우리는 주석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마지막 단계죠. 내가 본문을 통해서 관찰하고 해석된 부분이 이미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그 좋은 논평을 가진 그런 주석과 비교를 해보는 일이 마지막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는, 그런 주석은 이미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하여 또는 그것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내려온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들은 또 비평되어 또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좋은 논평이 있는 그런 주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또는 최대한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설교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설교 노트들이 꾸준히 준비되어 가지만 이제는 그걸 정리할 때에는 필요 없는 건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시키는 작업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원고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한 뒤에 7번째 남아있는 자료들을 조리와 진전이 있는 또는 절정을 갖도록 대지와 소지 등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퇴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8번째에서는 연관된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적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번째까지 이 실제적인 과정을 해온 것은 하나의 본론, 이게 제목과 또는 주제와 본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서론도 없이 어떻게 본론이 나옵니까? 지금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강해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지점에서 서론과 결론은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별도라는 말은 본류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게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입니다. 서론은 그때의 의미는 이 본론을 소개하기 위한 초입부죠. 또 이 초입부는 본론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결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이 본론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서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본론에 있어서 어떤 적용점으로 청중들에게 호소를 할 건지 또는 설득을 시킬 건지를 우리가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것이 8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부터 준비하고 본론 나오고 결론 나오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주제와 본론이 본문을 통해서 형성이 되면 서론이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본론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 건지 하는 것을 뒤에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견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에 비추어 본다면 적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서론은 그 메시지를, 본론을 잘 듣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성경적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본론과 결론에 있어서 기억들을 잘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삶의 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적용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그 실제의 과정에서 보면 주제와 똑같든지 아니면 다르든지 간에 설교의 제목을 인상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은 또한 어떻게 보면 제목을 들어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연결점을 던져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우 인상적으로 준비가 되면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얘기하는 이 실제의 과정은 이 제목을 미리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정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메시지의 전체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갖춰 놓고 보면 보다 더 이 제목은 아주 인상적으로 갖춰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리파이닝 거죠. 정제된 그러한 제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과정에서 강해설교 준비에 있어 실제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10번째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설교 노트 없이 또는 그것을 보지 않고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결국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주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그것을 수납하여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나아가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 삶에 필요한 어떤 결정들이 그 메시지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설교자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가졌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런데 전달에 있어서 두 사람의 스타일 내지는 그 방식이 다르면 청중은 전혀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설교자와 청중이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설교자가 얼만큼 청중들에게 그 대화를 잘 하는지, 또 청중들이 그 대화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내용은 수납되고 수납되지 않고, 수납이 잘 되고 잘못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 곳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읽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낭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거를 듣습니다. 그 낭독하고 백성들이 들은 것이 잘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그들이 그곳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이란 그 당시에 그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유대인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에 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거주민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나가서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울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즉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설교를 들었으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깨달아 그곳을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달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달, 설교자가 설교 노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읽거나 또는 그것을 참고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원고를 쭉 보면서 읽어나가는, 그것도 방식이 하나죠. 그러면 청중들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겠죠.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설교자가 소리는 내지만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은 청중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설교 노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준비됐지만 내가 청중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청중들하고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교통, 쌍방의 어떤 대화를 하는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원고를 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원고의 내용을, 설교 노트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다 외워야 하느냐?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어떻게 그 원고를 다 외워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꼭 필요한, 형식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서론의 내용, 본론의 포인트, 결론, 어떤 적용점을 줄 건지 뭐 이런 것 정도 머리에 두고 그거를 잘 읽어가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 과정처럼 내가 준비를 했다면 설교 노트는 문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보지 않고도 과정에서 내가 준비하는 모든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지금 암기해야 될 어떤 부분만, 즉 중요 부분만 내가 담고 있다면 거기에 설명하는 그러한 요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설교자의 태도가 나에게 가장 잘 들렸는지 기억한다면 이 지금 과정의 이 포인트, 설교자가 설교 노트에 구애됨 없이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보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설교 노트를 담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써놓은 어떤 노트를 보면서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